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또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구제,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를 돕고 또한 또 죄종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우리가 율법적인 아래서는 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찾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증거들을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증거를 다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을 통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한, 이 만유를 창조하고 그 안에 그 물질 세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형체의 그런 완전 형체를 이루는 그 생명체들과 이런 지구와 우주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믿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지어진 것들이 나타난 만유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의가 표출되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물질세계 만유는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이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거. 무엇을 구원받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바라는 게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 천국 가는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데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뭡니까?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죽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뭐냐면 내 몸이 죽었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증거인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는 믿음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성경의 깊은 말씀은 다 영생의 부활로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왜냐하면 그 우리의 육신 안에 담겨있던 영과 혼은 이 땅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혼의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의 생명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지만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육신을 짓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과 혼의 그 생명이 담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보좌로 들어갈 때는 그 영과 혼의 생명이 이 육신과 연합을 이루어서 신령한 몸, 우리가 육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믿음의 실체고 그 믿음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원합니다. 2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말씀 한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구원의 비밀을 다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뭡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들을 때가 오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종의 형체의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때는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서 하늘보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부활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재림하고 오실 때는 다시 그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신 그 몸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의 후사, 모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후사,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는 초림의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오시는 거예요. 오셨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못 들으면 부활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하나님 품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누구였냐면 독생자 예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분의 예수님, 그분인데 그 생명이 있음과 같이 그 독생자 예수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성부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자 안에 또 생명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생명이 이 땅에서 표출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새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열매. 그 새 생명의 열매는 뭡니까? 거듭난 자라는 게 거듭난 자.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뭐가 다시 태어납니까? 육의 몸을 갖고 있던 그들이, 땅의 형체의 몸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하늘에 속한 형체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새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 이 땅에 죽은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잔다, 이렇게 표현, 잠잔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음성이 들을 때 그들은 신령한 몸으로 그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아들에게. 그런데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무덤 속에 있다 그래요. 무덤이라는 건 이 땅에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땅에 죽어 계셨어요. 근데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실 때는 무덤에 그의 시체가 없어요. 그의 시체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는 육의 몸으로 죽었는데 살아나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열매라는 게 새 생명의 열매. 그 새 생명의 열매는 그 죽은 육의 몸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의 말씀 안에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의 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씨앗으로 뿌리신 거예요. 좋은 씨앗으로. 그 씨앗의 열매가
천국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 마태복음 13장에.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들이 바로 뭐냐면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냐? 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바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 땅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아들과 종은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성 메시아의 왕국으로 다 입성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죽어있는 자들은 사단의 마귀의 자녀든 지옥 가는 자녀든 간에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나왔을 때 그들은 이제 심판의 둘째 사망 때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그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음성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씨로 뿌리신 그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공중 재림하실 때 호령한 주께서 호령 주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서 죽은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그의 몸들이 신령한 몸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이때는 뭐 있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 뭐 사도 요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 땅에 죽어서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택한 자들이. 이게 생명의 부활에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런데 그 재림하실 때 되면은 살아있는 자도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는데 살아있어요. 그들은 살아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서. 그러니까 그들은 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도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어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것을 휴거되는 걸 얘기해요. 휴거.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로 승천되셨다. 이거는 휴거하셨다는 거예요. 휴거. 하늘보좌로 승천되셨다. 하늘보좌로 휴거돼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도 휴거된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화로 하나님 보좌가 임할 때 그 보좌로 휴거돼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다. 이거예요. 공중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뭘로 영접합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인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예복으로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예수님 우편 보좌 연합을 이루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영적 비밀로서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이 땅에 결혼식 하는 잔치가 아니고 하늘 보좌의 영적인 세계에서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지체인 몸이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연합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건세가 완성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한 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전으로 세워진 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자, 천국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과 연합을 이루는 걸 얘기해요.
그들이 바로 하늘 성전인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믿음이라는 정의가 뭐냐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사도 바울은 들음에서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이 계시고 돌아가셨을 때도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율법 아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닌 자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을 듣고 성령의 참여한 바를 듣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생겨요? 자기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로를 하고 있었지만 사람의 지식에 그 종교 철학의 종로를 하고 있었지만 이 믿음을 들으니까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얘기하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율법 아래 있다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니까 그걸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유죠. 있었지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내 자신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내 자의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자의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이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든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전한 것은 천국 복음 곧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의 나라를 성취하는 비밀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서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자의의 믿음이라는 게 자의의 믿음. 내 자신이 의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안다면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영생을 얻어요? 영생에 부활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심령이, 내 몸이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의 실체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말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그 통로는 뭐냐면 이 땅에 신학 교수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목사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18절을 그러죠. 너희는 가르칠 필요도 없고 성령이 거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거해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 성경을 예언에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공부를 배운 거예요. 공부, 이 땅의 지식으로. 근데 그 지식은 사람에 의해서 난 거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야지만 예수님이 비유와 이 땅의 기적과 표적으로 하신 그 모든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이 바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사망인 이 백보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제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들어도 그 비유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 기적과 표적을 이 땅의 지식으로 자꾸 해석하려니까 모르게 되는 거야. 모르게 되니까 그들이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영생과 사망을 심판하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이 증거예요. 계시록에.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보인다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우리 육안으로 다 보여요. 예수님도 보였죠? 우리 육안으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보였죠? 근데 예수님이 탄생은 말씀으로 성신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보이는 것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말씀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우리가 보였지만 그분은 보이는 것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오신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오셨을 때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씨였어요. 씨.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독생하셨다는 의미는 이 땅의 사람은 자녀를 놓을 때 엄마의 모태에서 자라면서 그 모태에서 성장해서 거기서 이제 배에서 이게 태어날 때 그 씨가 이 엄마의 몸에 태동에 있는데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것은 하나님 품에 독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 말씀이 모든 만유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다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씨인데 이 씨가 하나님 품에 독생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또 생명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 생명이 태동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좋으신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타남으로 이제 우리도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씨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다. 이 비유,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했는데 이 비유는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비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씨. 자,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요한 1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신고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참 이 말씀에 깊은 영역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첫 아담의 혈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랬어요. 죄인. 모든 사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졌다 그러잖아요. 죄를. 그죠? 우리는 첫 아담의 혈통으로 나왔으니까. 땅에 속한 자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뒤에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한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 천국의 말씀. 그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해 있다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해주는 분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기름 부어서 깨닫게 됐을 때는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돼버린다는 게 그 사람이 몸이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은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인데 그 거룩한 영이 죄가 가득한 몸에 담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름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오셨지 지을 수 없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이 땅에 태동에 나왔을 때 그 생명들이 장차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어서 예수님이 하신 전한 말씀을 모두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그 몸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고 자유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그들은 빛의 자녀로서 그들이 대언의 영을 받고 모든 민족에 전할 때 진리의 빛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춰지는 거지 이 땅에 지은 건물인 교회에서 빛을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땅에 제단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바로 그들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몸이 온 땅에 등불이 돼서 그 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어릴 때는 우리가 제단 안에서 공부도 하고 배우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에서 대언의 영을 받고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을 대언의 영을 받아서 온 땅에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성령이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바로 하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없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우리의 몸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가르치신 그 비유와 기적과 표적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 육의 몸이 벗어지면서 우리의 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의 몸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기 때문에 내 안에는 살리시는 영이 내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몸도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에 참여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룩한 영을 얘기하죠. 거룩한 영, 성령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것을 증거하고 그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만왕의 왕인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왜 줍니까? 예수님이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아요. 그리스도라 주라 칭함을 받아요. 왜 그리스도 주라고 칭함을 받냐면 그 주는 마지막 재림 때 심판주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주.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하는 건세를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심판을 건세를 가졌기 때문에 추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와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래에 오셔서 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심판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주의 주라고 인정하게 되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게 되고 심판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종들은 그들을 구원해 오시는 초림과 똑같이 구원주로 오신다 그래요. 구원주로. 그래서 시온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들은 예수님과 지체인 그 연합을 이루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예복으로 갈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중 휴거되는 그 비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초림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돼요. 율법의 선지자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다 초림의 예수님 구원주를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 분을 증거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심판주로는 재림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재림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재림주를 준비할 수 없어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취가 이뤘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 의의 열매. 그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주로 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 모든 열방의 그 교회와 성도들은
내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의나 지식, 그 종교 철학이나 그 신학 지식으로 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늦은 빛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됨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생겨져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게 되는 영적 예배를 회복되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빛의 자녀가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